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21절부터 로마서 3장 21절부터 말씀을 다시 보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또 약속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나타났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이 새로 생겨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복음은 임기응변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제는 베일을 벗고 드디어 나타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뒷부분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란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에 이미 예언된 대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약속의 복음입니다. 약속의 복음. 네. 복음의 근거가 말씀이다. 복음의 그 증거가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복음이 복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먼저 떠올리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서 베푸시고 선포하신 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래서 가지고 온 얘기도 했고, 또 저희가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 노래까지 같이 부르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했는데, 하나님이 그 중요한 우리가 단어였다고 한다면,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약속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면서 약속의 복음입니다. 약속의 복음.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근거, 복음의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약속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의 혼돈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을 약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의 복음이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인데,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언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셨지만 그것이 완전히 새로운 무엇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떤 새로운 것을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여기서 점검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이냐 자기 암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냐 자기 암시냐. 복음이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신앙에서 취약점, 우리가 복음이 약속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정립을 하고 난 다음에 정립을 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잘못된 점들이 어떤 것들이 드러나게 되냐면요, 자기 암시. 무시무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정하고 기대해놓고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17절에 보면 엠마오길의 제자들의 슬픈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길의 제자들의 이 슬픈 모습은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습은 안타깝고, 그래서 그거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엠마오의 길, 김두한 선생님이 지은 그런 그 엠마오길의 두 제자 그래가지고, 하지만 슬프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런 이유가 없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 왜냐하면 그들은 성경이 약속한 적이 없는 것을 스스로 기대해놓고 스스로 배신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누가복음 24장 25, 26절에도 제대로 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고 이미 약속하셨고 말씀하셨거든요. 구약성경에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묻히자 이들은 슬퍼하면서 엠마오길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사실은 이럴 필요가 없는 거 아닌데 이미 약속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알았다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되는 것은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순종이다. 오늘날 믿음은 확신이다. 그래가지고서 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근거도 없이 자기 스스로 뭔가를 기대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막 확신을 하는 거예요. 막 뜨겁게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순종입니다. 확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사라 같은 경우도 여러분 자식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어요.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히고 한심하고 약 올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기가 막혀서 웃습니다. 그리고 18장에 창세기 18장에는 사라가 웃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네 아내 사라가 왜 웃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또 사라가 나와가지고 또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웃었고 그래서 네 애의 이름을 웃었다. 이삭이라고 저 이삭이 웃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날 이후로 어떻게 했습니까? 신혼부부처럼 살았죠. 여러분 100세나 다 된 노인들입니다. 근데 신혼부부처럼 살았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네. 마음속에 내가 확신이,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막 열광하는 게 있고 내 마음에 그 심리적인 것들이 뭐가 이렇게 해결이 되면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에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런 믿음이 참 아쉽습니다. 요즘에는 감성시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말씀과 관계없이 에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면 좋겠어? 이렇게 사랑이신데 그건 여러분 생각이죠. 어떤 사람도 이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것도 무슨 그래서 아니거든요. 약속의 말씀이 없으면 지성이 아니라 무슨 별거 다 해도 하나님 감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에 열광하는 것으로서 믿음을 정의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자꾸만 이렇게 조장해서 자꾸만 이렇게 감성적으로 모든 거죠.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사실 이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화면도 띄우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듣게 해야 돼요. 듣게 되는 게 막 보게 해서 감성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에도 영적 전쟁도 사실은 여러분 진리 대결입니다. 진리 대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말씀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에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 전쟁도 진리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을 자꾸만 능력 대결로 몰고 가서 뭐 사탄이 난 2대 때리면 나는 사탄을 3대 때리면 내가 이기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능력 대결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다 끝났습니다. 사탄의 중심부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결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초림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사탄의 그런 중심부를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남은 건 뭐냐면 사탄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입만 살아있어서 그 사탄이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거짓으로 말함으로써 이게 문제가 항상 거기서 대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대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정확하게 숙지하고 싸워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원치 않게 하나님도 원치 않는데 우리가 어떤 싸움에 들어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낭비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다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 사탄과의 싸움은 진리 대결인데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경건한 접근, 말씀에 대해서 경건하게 접근하고 정확하게 숙지하고 그 1만 달란트 여러분 탕감받은 그 이야기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다 탕감받았는데도 이 사람은 탕감받았다고 받아들이지 않고 기일을 연장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 지난번에 우리 생각을 다 용서함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셨어요. 없애버리셨어요. 이런 말씀들을 딱 우리가 정확하게 숙지하게 되면은 사탄이 와서 그 다음에 이상한 사람이 와서 엉뚱한 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멘. 대부분 우리가 다 속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네. 자, 5분 동안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겠죠. 시간이 없지만 여러분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너희 염려는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이 전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쪽에 앉아 있는데 제가 옛날에 이쪽에서 상담을 하는데
자매님은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매일 이렇게 염려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말고 염려거리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적어놔. 하루에 한꺼번에 염려하시고. 그러더니 오늘도 다 염려하지 말고 잠자기 전에 한 3분만 염려하시고 주무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쪽에서 제 마음속에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마음속에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3분은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 한 말씀만이라도 막 붙잡으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숙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하죠? 요 문제만큼은 네가 걱정을 해야지. 요 문제만큼. 재정 문제만큼은. 그 다음에 너 아들 하나밖에 없는 네 아들 이 문제는 아들 문제는 네가 걱정해야지. 어떻게? 여러분 하나라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라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시고 기도하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진리 대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 대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 진리 대결 한번 해봅시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자 우리 죽으면 우리는 언제 죽습니까? 우리는 죽음 때문에 막 벌벌벌벌 떠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실 죽음에 관한 문제에서는 이제는 자유예요. 자 언제 죽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죽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벌벌 떨지 마세요. 아침에 그거 영양제 그거 오늘 못 먹었네. 그 못 먹은 것까지 합쳐서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우리를 죽게 하실 겁니다. 아멘.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죠.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 다 지금 근데 사실은 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이 다라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 땅의 것에 막 절절절절거리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맡기죠. 저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놓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수요일날 우리가 교리 공부하면서 재림에 대한 말씀이 어떤 학자에 의하면 초림에 관한 말씀보다 8배나 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의 영이 거듭났지 않습니까?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우리의 육체도 이제 거듭납니다.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서 영원한 삶을 삽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어떻게 삽니까? 이 땅에서 정말 여유있게 나누면서 섬기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사탄이 와서 계속 얘기하는 거야. 너 이 생밖에 없는 거야. 이 생을 살아야지. 그래서 너 막 움켜쥐고 그래서 딴 사람 거 끄집어내고 막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서 막 움켜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만 꼭 붙잡고 안 풀어요. 진리대결입니다. 이게 복음이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이런 것까지 말씀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진리대결입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성령님으로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성령님의 충만함도 결국은 말씀의 충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신 보혜사는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에 나와 있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정확히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의 정도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의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전문가가 돼가지고 막 하죠. 이 땅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말씀에 대한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그런 시간에 그런 것에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를 이렇게 들였으면 좋겠어요. 네. 안 되면 1시간 정도라도. 저는 4시간을 확보하려고 항상 노력해요. 4시간 이상 연구하는. 묵상까지 하면 5시간.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깊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근데 아니에요. 왜 목사님만 이 세상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 밝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더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도 들 봐도 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연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있는 그 구석사 아카데미, 교리학교, 그다음에 새생명 아카데미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또 하나 우리의 잘못되는 신앙의 실패가 뭐냐면 주관적인 신앙입니다. 주관적인 신앙. 마가복음 1장 40절로 45절에 보면 제가 그래도 한번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처음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들을 고치시는데 납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납병 환자를 고치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납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납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45절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 문둥병자의 이 납병 환자의 신앙은 예수님을 찾아왔고 와서 꿇어 엎드렸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한 거 이거 다 잘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엄히 경고하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주관적으로 행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 주관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잘못된 신앙의 실패는 우리가 신앙이라고 믿는 것들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것과 동떨어진 자신의 상상과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넘어지고 비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와 신앙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상숭배라는 건요, 여러분 입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입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주장합니다. 자기 것대로 가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분,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차이가 뭡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생로병사.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부터 해결점이 나오면 그쪽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거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우선되는 신앙. 그게 신앙이고, 우상숭배는 아무리 입으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는 듯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수단이에요. 여전히 수단. 그래서 신앙이란 뭐냐? 단 마음으로 이 말씀이 내가 지금 원치 않아요. 내가 기쁘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단 마음으로 순종이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복음은 조작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상황에 밀려서 되어진 작품, 픽션이 아닙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non-fiction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은 약속의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대로 구약성경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다양한 모습, 언약, 예언, 그림자, 모형,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증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식 중에서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의를 입지 않고는 베드로전서 4장 18절의 말씀처럼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라고 슬프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무슨 자격으로 이곳에 왔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합창을 하듯이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의를 입고 왔나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것은 성경에 미리 약속된 대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약속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2절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22절은 21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한 그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의가 어떻게 나의 것이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일은 하지 못합니다. 의롭게 하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문제 때문에 율법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행위 언약이 뭡니까? 율법이 뭡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그 행위 언약을 아마 다 잘 지켰다면 우리가 다시 언제까지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잘 지키고 행했다면 우리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워졌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키지 못했고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이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그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요, 그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한참 대기하셨다가 십자가 지려고 대기하셨다가 십자가만 지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율법을 지키는 일을 다 지키시고 지켜내시고 죄는 없으시고 다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의를 획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획득한 의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아멘. 그래서 그 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겁니다. 그거 어떻게 전가시켜? 믿음으로 전가시켰는데 바로 22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된 그 하나님의 의를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던 건데 그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래서 자 우리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할 수 있는 것, 율법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하는 것인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는데 그 율법이 문제가 돼서 의롭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로마서 8장 3절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죄론을 딱 얘기하고 난 다음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우리는 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어요. 끝났지만 그런데 이제 21절에서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인 만큼 이것은 참되고 신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입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22절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냐는 거죠.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 내신 그 모든 것을 모든 그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다 감당해 내심으로 받은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배후에는 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이것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위에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아멘.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 이외에 다른 얘기를 하면 이거는 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아멘. 어떤 자기가 어떤 공로를 가졌다든가 몸에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어떤 그런 어떤 일들을 해냈다든가 어떤 자격이 생겼다든가 어떤 무슨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누군가가 선물을 주면 손을 내밀어서 받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을 받는 믿음도 이 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면 손을 내밀어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멘. 손을 내밀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나의 것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이 부분이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미 여러분 붙잡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왜 그러면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그냥 주시면 되지. 자,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러면 항상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동양 종교나 이런 명상 종교 같은 데서 묵상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쓰레기통을 바라보고 묵상하고 관상하고 그런 거하고 다르게 우리는
우리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뭐 혹은 묵상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항상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놓고 묵상하는 거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빼고 이렇게 오늘날 동양 종교에 이런 심취해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도 말씀 빼고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막 그 영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뭐 이런 기도원 같은 데나 아니면 이런 요즘에는 뭐 시내에서도 막 또아리 틀고 거기서 그런 짓들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멘. 언약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없는 영이신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 말씀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겁니다. 그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언약을 불신하는 일이 최초로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입니다. 에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신 언약을 호세아서 6장 7절에 이것을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행위 언약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사탄의 유혹하는 말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 다시 말해서 은혜 언약이죠. 은혜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이미 창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속 언약을 하신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21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 이외의 것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해주신 가장 큰 선물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해주신 가장 우리 아담의 후예들에게 행해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건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그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 아멘.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미치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는 즉시라는 뜻입니다. 믿는 즉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믿는 즉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니야 이번 크리스마스 때 그때 줄게. 그때까지 기다려. 이런 방법 그러지 않습니다.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의는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의 믿음은 무엇과 같습니까? 눈과 같습니다. 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쳐다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찬란함이 내게 비추듯이 하나님의 의는 믿는 순간 나의 것이 됩니다. 아멘. 아멘. 즉시 그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즉시. 믿는 즉시 그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현장에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의 옷이 그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범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은 다 차별이 없다.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방법이
그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복음은 열방의 복음입니다. 열방의 아멘. 복음. 복음의 범위가 열방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들어갈 때 하나님의 복음, 약속의 복음 얘기했는데 열방의 복음입니다. 모든 선교의 근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왜 선교해야 되냐? 바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그 어떤 사람도 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열방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몇몇 대표 주자들이 지금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함께 여기서 기도하고 함께 후원하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게 이 복음이 열방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 6절, 16절에 보면 이 복음을 열방의 복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의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 인류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의 선교에 헌신하려고 하면 인종과 민족과 부족과 사회적 계층에 대한 모든 자만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은 예외도 차별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점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인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할 때 그 세상이 바로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남녀, 노소, 빈부, 귀천, 동서고금, 또 뭐 없습니까?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에게 다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했을 때 그 다 안에는 바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있어요. 모든 족속. 이게 바로 복음이 열방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차별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다 이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열방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이 부분을 잘못 정리하고 있다면, 이것이 열방의 복음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 뭐냐면 사람들을 구별하고 차별해요. 지역감정이 일으키고. 그래서 잘못된 선민의식 같은 게 나오고요, 잘못된 예정론, 민족주의, 무시무시합니다. 이 민족주의가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면 그 민족주의입니다. 구소련에서부터 많은 나라들이 쭉 이렇게 독립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해서 그 사람을 찾아보면 그 사람이 믿는 종교가 뭐냐? 이슬람이다. 그러면 이슬람으로 그 나라를 정리하는 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민족주의, 그 다음에 지역주의, 그 다음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차별이 없느니라라고 했을 때에 복음이 열방의 복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점검하고 여기서 보상해서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인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도, 노소의 차별도, 귀천의 차별도 없습니다. 학문이 있고 없고 유무식의 차별도 없고요, 그의 과거가 선했느냐 악했느냐의 선악견의 차별도 없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과 동시에 즉시 그에게 주어집니다. 아무런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아멘. 이것이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왜 복음이 필요하게 되었나?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21절에서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22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23절은 그렇다면 온 인류에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는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시편 51편 5절에서 말씀했던 바로 그 원죄를 말하는 것을, 원죄, 기억해 두세요. 원죄.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그 원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했던 이 과거형으로 쓴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그 죄, 그것이 바로 다윗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 원죄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됩니다.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태어날 때부터 분리된 상태에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개인 자격으로가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온 인류는 죄악에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쭉 나오죠. 물론 자기 자신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했어요. 영광스러운 지위를 상실했고, 그랬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이 계신 영광에도 다시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영광된 지위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영광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흑암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3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복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의를 어떻게 내가 받을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어요. 왜 필요하게 됐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이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